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분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라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가 거합니다.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저희들에게 평안과 안정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친히 증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증가하는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 가는 이야기입니다. 철로역정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성도를 보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련된 그런 또 모습을 그리스도인은 해석자의 집에서 보게 됩니다. 자, 해석자의 인도를 받아서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난로가 있는데요. 저는 많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미국 살 때 거의 모든 집에는 벽난로가 있어서 겨울에는 그 난로를 떼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계속 넣어주지 않으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벽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한 사람이 물을 부어서 그 불을 끄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 뒤로 가보니까 한 사람이 기름을 붓고 있는데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름통을 들고 계시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름의 은혜를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바로 불은 사람의 마음속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은총, 바로 은혜입니다. 자, 은혜를 불로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심령에는 그 불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고 그 불이 심령 속에 살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자, 불에 물을 끼얹는 자는 바로 성령에 임한 심령에 임한 성령의 불을 끄는 바로 사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탄은 거듭난 심령의 불도 끄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불을 끄고서 은혜의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불을 꺼트리려고 해요. 그리고 죄를 짓게끔 만드는 것은 바로 사탄이다. 일단 은혜의 불이 꺼지면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왠지 열심히 충성하다 하고 싶지 않으면 마귀가 내 마음속에 은혜를 껐구나. 다시 켜야 되겠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심령이 차갑게 변하게 되고 어떤 신앙이 될까요?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바로 오늘날의 현재 시대의 그러한 신앙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바로 북쪽 11km 지점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는 온천수로 유명합니다. 아주 팔팔 끓는 온천수가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북쪽 한 16km 지점에 골로세라는 곳에는 아주 차가운 바로 냉천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 그 물도 남쪽으로 흘러내리면서 라오디게아 지점에 이르게 되면 두 물이 합쳐져요. 그런데 그 물은 정말 사람이 마셨을 때 너무 미지근하고 온천수와 합쳤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구토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시대 바로 하나님께서 구토하는 그런 교회 시대. 우리 정신 단단히 차려야 돼요. 차거나 덥거나 이것은 안 됩니다. 분명히 차거나 덥거나 한 가지를 해야지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차든가 덥든가. 내가 만일에 일생 예수를 믿고 내가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해서 구원을 놓친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세상으로 나가서 진탕 즐기고 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에 있어서는 뜨겁거나 차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께서 통하신다.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심령이 단단하게 굳어진 사람, 다시 옥토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봅니다. 특히 귀신 들림이 심한 사람들, 귀신 초기에 들어갔을 때 잡기가 쉽고 쫓아내기가 쉬운데 한 10년씩 지나버리면 귀신을 쫓아내기가 어려워요. 물론 쫓아낼 수는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소리를 지르고 쫓겨나가지만 교회에 있을 때는 쫓겨나가는데 집에 가면 다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교회 올 때는 역시 또 귀신을 모시고 같이 와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심령은 예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즉시 바로 물리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나중에 우리 속에서 또알이 들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죄악의 누적층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그것은 딱 자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잠재적으로 암이 될 수 있는 바로 제자리 암이 있어요. 프리캔서예요. 제자리 암이라고 해요. 지금은 암이 아니지만 앞으로 암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자리암은 바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암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의 암이 자리 잡기 전에 내가 이것을 빨리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이것을 털어내지 않으면 10년, 20년 두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악들을 제거하기가 그랜드 캐니언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어렵다. 그랜드 캐니언 한 번만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절대 그건 안 무너질 것 같은 느낌 받을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런 누적층을 형성하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죄악의 층이 그렇게 그랜드 캐니언 마냥 되었을 때는 참으로 어렵다. 왜 중년이 넘었을 때, 노년이 되어 갔을 때 여자들이 특히 한이 많을까요? 남자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때로는 바람도 슬쩍슬쩍 피우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합니다. 여자는 할 데가 없어요. 맨날 집에서 밥그릇 씻기 바쁘고, 애기들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계속해서 뭐가 자랄까요? 미움과 증오가 자라나는데 그 미움과 증오가 사실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향하고 있어요. 남편을 향하거나 아내를 향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내 새끼는 내가 낳았으니까 사랑해. 엄마가 그럴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거 자식도 알아요. 엄마가 아빠를 미워하고 아빠가 엄마를 미워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 그 자녀도 그렇게 배우고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어쩌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의 욕심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욕심은 뭐를 낳습니까? 죄를 잉태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바로 죄가 자리 잡는다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오는 것은 바로 사망이라는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의 죄는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그걸 버리지 않는 동안에는 그 어떤 기도도 어떤 예배도 어떤 헌물도 연락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스스로 알면서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걸 고범죄라고 하잖아요. 그 죄를 짓는다면 알면서도 그러면 나중은 사망이라는 자녀를 출산할 것이다. 자, 이런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주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멀리하면서 당연히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 없습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 이 안에
죄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리암처럼. 그랬을 때 나오는 것은 죄가 나오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식사하셨으면 식사한 그대로 나중에 대변으로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사탄은 때로는 거짓 성직자도 세웁니다. 교회라고 다 믿으실 필요고 목회자라고 다 믿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짜 교리도 만들어서 성도를 미혹해서 그 영혼을 죽도록 합니다. 유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 즉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과 멸망케 할 이단을 조용히 끌어들여서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게 한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을 때, 거짓 종교 지도자를 따라갔을 때 얻게 되는 것은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성도의 심령에 은총의 불을 끄려는 마귀의 실패는 언제나 실패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은 마귀가 벌써 뭔가를 불평의 씨앗을 떨어뜨렸구나 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왜 도움이라는 헬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헬퍼라는 아가씨도 철로 역정에 나타나요. 도와주십니다. 헬퍼가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 헬퍼는 바로 성경의 성령님으로, 그 성령님은 돕는 자로, 성령님은 변호사로, 그리고 상담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은총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의 노력은 절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은혜의 불을 유지하게 됩니다. 저도 40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고 있지만, 제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성령께서 내 안에 은총을 부어주시고 끄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심지어는 칼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 사랑 안 버려요. 이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불 받은 사람 말입니다. 성도가 정말적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기름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죽은 분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급할 때 구원하지 못할 겁니다. 졸거나 했을 때, 만일에 신이 존다거나 아니면 잠들어 버렸을 때 구원을 놓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신은 조나보다 응답이 없네. 그렇게 조롱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워진 죄악의 담이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죄와 싸우게 해주셔요. 이 은총이라는 기름이 부어졌을 때 죄와 싸우게 하고 심지어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버리게 합니다. 좋은 습관과 건강한 사고 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그때는 정말 제가 친구들은 전부 보니까 벌써 그 당시에 대학 정도 졸업하고 당시에 했으면 그래도 다 사업도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다들 잘 나갔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친구들이 보니까는 아파트도 사고 다 이렇게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새빵살이 했어요. 너무 이 돈이 없는 것이 한이 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고, 오죽하면은 동창들 다 끊어버렸다가 이번에 만났겠습니까?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 주인은 돈이었어요.
적어도 결혼해서 나는 돈이 있어야 되겠다. 돈이 내게 주인이다. 아직도 돈이 주인인 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을 만난 날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내 주인이 저절로 바뀌었어요. 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그 뒤로 저는 돈을 돌보듯이 그렇게 쫓아간 적이 없어요. 정말 꾸러 다닌 적도 있었지만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굶어 죽어도 꾸지 않는다 결심하고 지금까지 꾸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결단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노예되지 않으시고 물질에 노예되지 않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로 좋은 건강한 사고방식과 정신상태가 달라지게 돼요. 목표도 달라지고요. 목적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참된 경건, 이런 경건이야말로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돈 좋아하는데 나도 돈 좋아하면 뭐 새 속에 물들여 사는 사람이죠. 새 속에 물들여 사는 사람은 바로 세상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결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웅장한 궁전이 나와요. 바로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한 웅장한 그런 궁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그 안에 말입니다. 궁전 안에 보니까 금빛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거닐고 있어요. 자, 과거에는 말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지금은 빚내서라도 옷 사면 그 사람은 부자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과거에는 아무나 입지는 못했습니다. 금빛 옷은 말입니다. 특별히 신분 상승을 의미했고 왕실의 사람이나 귀족만이 금빛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야곱은 아들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는 애굽 왕실의 존귀한 사람, 총리가 되면서 진짜 금빛 옷, 채색 옷을 다시 입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요셉은 2번이나 옷의 시험을 받습니다. 형들이 채색 옷을 입는 동생을 시기해서 미디안 상고 혹은 이슬람 같은 부류일 거예요. 자, 이슬람 상고에게 대상에게 바로 요셉을 팔아버리게 돼요. 채색 옷은 벗겨서 동물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짐승이 먹었다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자신과 동침을 요구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겉옷을 뺏기고 그 겉옷이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증거로 인해서 감옥을 가게 돼요. 어쩌면 그 2벌 옷은 말입니다. 요셉이 연단 받을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나 연단 받을 때 입었던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연단 받을 때 입었던 옷은 채색 옷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내릴 자가 낮출 자가 없음을 보게 돼요. 총리가 되었을 때 실제로 이제는 죄의 수복을 벗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벗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벗겨줘요. 벗겨주고 금빛 옷을 입힙니다. 그의 옷은 누구나 함부로 벗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려한 옷으로 우리를 치장할 수 있습니다. 나를 존귀한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높아졌을 때는 망신당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을 때 우리는 존귀한 옷을 입을 수 있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옷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죠.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야곱은요 예수님의
계보 아닙니까?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조상이었던 유다 지파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옷이 포도주에 젖어 있다라는 것은 그 땅에 포도주가 풍성할 것을 물론 말씀하는 것이지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홍포를 입으셨어요. 바로 포도주에 반듯한 그런 옷을 예수님도 입으셨어요. 왕이 입는 옷을 입으셨어요. 인류에. 그리고 입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히셨어요. 금빛 옷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벗겼지만 그분은 원래 바로 왕이셨어요. 아멘.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희롱을 당하는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런데 궁전에 그냥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해요. 궁전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궁전 앞에 보니까 많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잉크병과 종이를 가지고 한 남자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잉크병을 책상 위에 놓은 채 앉아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책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생명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이름을 보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록됩니까?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의 보석금을 하나님께 내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바로 보혈로 덮어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죄인의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갑옷 입은 기사들은요, 사람들이 안으로 막 밀려 들어가려고 합니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장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제가 전도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라고 전에 간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전도하기 전에 제가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 제가 살았던 곳이 바로 봉천동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제가 내 집에서 내가 교회 가기 위해서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집집마다 사람들이 밖에 소리를 치고 있는데 문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더라고요. 나오지는 못하고 나보고 살려주라고 소리를 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나보고 살려주라고 하지 말고 나오라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왜 내가 필요하냐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군데군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내가 구해주겠다고. 그때부터 제가 전도하기를 시작했는데 뭐 청동원 주일날 뭐 100명씩도 하고 매주일 6명, 10명씩 매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저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 혼자 가본 적이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전도해서 항상 사람을 달고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일은 가면은 제가 어느 정도로 정말 끈질기게 데려왔냐면 어떤 집에 가면은 아기가 셋인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있으니까는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벌써 한 30분 전에 미리 갑니다. 그래서 아기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데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다 해서 아기 엄마까지 데리고 교회를 오니까 좀 있다가 목사님이 축도하시더라고요. 축도할 즈음에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이 부인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자기 발로 교회를 왔어요. 한 번을 교회에 딛게 하는 거 그게 내가 중요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것은 천국 가는 사람들을 막고 있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부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자, 이 무장한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궁전입니다.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에 있어서 우유부단하거나 미지근한 사람은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궁전에는 정투적인 신앙의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있잖아요. 용감하게 군사들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궁전 안으로 들어가서 금빛 옷을 입는 광경이 보입니다. 자, 그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적어주시오. 말한 뒤에 검을 빼들고 군사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싸우지 않고 무기력하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면서 뚫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용감한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계속 자기도 피를 흘려요. 왜 흘리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피 흘리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 지라고 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군인도 상처를 입고 이 용감한 사람도 상처를 입지만 결국은 진입을 해요. 자, 그 사람이 들어갔을 때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그대에게 주리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들으면서 들어가서 금빛 옷을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세월이 긴 것 같은데 짧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곧 우리도 세상을 떠날 터인데 이런 환영을 받으면서 천국에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용감한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영적 전투로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그 궁정을, 아름다운 궁궐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의의 면류관 상급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궁전 앞에는 서성거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들이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소극적이거나 우유부단하거나 군인들과 충돌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우유부단한 사람의 신앙은요, 앞에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대회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허들이 앞에 있다 해서 그 허들을 뛰어넘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 버립니다. 그냥 포기해 버려요. 그게 일단은 쉬우니까요. 내가 포기하면 우선에 내 육체가 조금은 편안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내 영은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내 육체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애끼기만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은 뭐 약 좋아하시고, 예? 그러면서 뭐 좋지 않다는 것은 전부 다 피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애껴요. 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몸은 쳐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해져요. 운동해야 돼요. 산에도 가야 되고, 예, 필라테스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매님 하는 거 그거 뭐예요? 이름 모르겠다. 아직도 기억을 못하네. 네, 크로스핏. 크로스핏 상당히 힘든 건데, 예, 하잖아요. 크로스핏 하셔야 돼요. 그걸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건강이.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을 보면서 피부는 많이 노화되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의 상태를 보면 컨디션은 좋거든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골골 하다가 약만 먹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겠죠. 기왕이면 건강하게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도 몸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욕심을 쳐야 되고요. 몸도 쳐야 되고요. 이거 사랑할 거 못 됩니다.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진짜 내 몸을 사랑하면 내 몸을 우리 젊은 이렇게 청년 집사님도 저 감기 드는데 저는 감기 들면 한 달을 기침을 하는데 밤새 못 자요. 가슴이 아파서 죽을 지경으로. 그래서 나는 해마다 감기 한 2번씩 앓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당뇨 초기라는 겁니다. 약을 먹을래 운동할래? 저 약 안 먹겠습니다. 운동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작은 산 하나 조금 10분 올라가는 것도 숨이 차서 못 올라가고 내려오면 무릎 아프고 그 당시에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한국 왔을 때니까 한 7년 전쯤 되겠죠. 그랬던 제가 지금은 산 꼭대기에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당뇨는 정상이고 안 그러면 약을 달고 살 겁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그냥 오냐오냐 받아주면 영혼의 살이 쪄서 사망으로 끌고 갈 겁니다. 자신의 욕심도 적당한 선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런 무리들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무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무리들. 대부분의 무리들은 바로 넓은 길과 넓은 문을 선호합니다. 좋은 것을 선호합니다. 좋은 곳을 보기를 원하고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러나 실제로 그 길은 좋은 곳도 아니고 넓은 길만도 아니다. 결국은 사망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가 고난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고난이 없다라고 믿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자, 이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바로 이게 쳐서 복종시킨 사람 아닐까요? 살이 사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르기보다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용감한 이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앞을 막는 군사들과 충돌하면서 나간 이유는 뭘까요?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구원은 왜 귀할까요?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삶은 짧은 시간으로 끝나지만 천국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귀중함을 알고 있고 이미 밖에서 봐도 궁전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금빛 옷을 입고 평안한 가운데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궁궐 안에 사는 사람들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부가 보통은요 10% 미만에 쏠려 있어요. 태국의 어떤 부자 한 사람은 보니까 아파트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가 부리는 시종만 해도 100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부귀를 영화를 누리는. 그런데 10%도 아니고 실제로는 거의 탑 1%만 전 세계 모든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영화는 짧아요. 세상에서 끝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때로는 거지같이 사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그런 집보다도 더 좋은 황금 보석 찬란한 내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간다. 어디로 가는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내가 간다. 그래서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우리는 처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맨션이에요. 정말 좋은 궁궐을 가리켜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궁궐을 예비하러 간다. 우리는 궁궐에 살아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궁궐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 영광을 이 사람은 본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는 하늘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같다. 그래서 사람이 남의 밭을 경작하다가 보니까 밭 속에 보화가 숨겨져요. 엄청난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돌아가서 그 밭을 자신의 가산을 다 털어서 삽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내 가산을 모두 털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천국에 있단 말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천국은요, 마치 좋은 진주를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된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더 비싼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 떠나기 전 이야기했으니까, 젊었을 때 남편이 결혼식 때 못 해줬다고 다이아 반지 목걸이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700만 원 줬어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런데 제가 그냥 이렇게 진주를 보면서 그냥 진주 하나 얼마 하지 않겠지? 이거 하나 더 사주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거 얼마예요?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3천만 원이요. 진짜 값진 진주는 그렇게 비싼가 봐요. 우리는 흔하게 진주를 많이 양식 진주를 하고 다니지만 진짜 진주는요 3천만 원, 3천만 원. 아, 그래서 진주가 비싸구나. 제가 그렇게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자,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면 물가를 일단 끌어냅니다. 그러나 다 상품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기들을, 그래서 못된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쓸모없는 것들은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사람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스도인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빨리 이제는 그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재촉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언제나 열려있지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같은 현장에.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10명의 처녀가 있었지만 5명은 들어갔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기름이 없어서 그래요. 기름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유지하지를 못한 거예요.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어요. 교회는 나가는데 성령의 불이 없어. 심각합니다. 여러분, 왜 저 목사는 맨날 저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예, 차거나 덥거나 아멘. 양이나 염소거나 아멘. 나뉘어지잖아요. 아멘. 10명 중에도 5으로 나눠지고 매를 가는 사람 여인 중에도 한 명 한 명,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한 명 한 명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극단적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으니까. 아멘. 순간이 있으면 제가 보내보겠어요. 연옥이라도 있으면
보내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 두 개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미 했습니다. 우리는 했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좀 여유 있게 살자.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천국 백성과 함께 세상을 살아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천국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천국 잔치예요.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했을 때 면류관은 바로 완주한 사람의 것입니다. 경기 우승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원래 이름이 의미가 뭐냐면 뭐 뒤를 잇다 이런 의미예요. 누구의 뒤를 이었어요? 형 에서의 뒤를 이어서 발꿈치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뒤를 이어서 나왔어요.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야곱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빼앗는 사람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원래 의미는 그렇지가 않아요. 뒤를 이었어요. 형의 뒤를 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장자가 되지는 못해요. 뭐 1초 사이로 나왔든 간에 일단은 장자가 못 돼요. 먼저 나온 사람이 에서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서 속이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 성경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에서가 야곱을 속이는 자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팥죽 사건과 발의 털손 사건이잖아요. 털로 발라서 내가 바로 에서입니다 하고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 털손 사건하고 그리고 팥죽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에서는 야곱의 이름을 속이는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핑계할 것입니까? 내가 천국을 빼앗긴다면 누구에게 항의할 것입니까? 왜 빼앗기는 겁니까? 에서는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빼앗기는 건데요? 자, 자기 자신이 지금 불평하는 건 뭡니까? 두 가지 복을 빼앗겼다고 그래요. 장자의 특권과 그리고 물권이겠죠. 복을 내가 빼앗겼다고 고백해요. 이건 철저하게 자신의 불찰이에요. 내가 장자가 되었으니까 나 당연하다. 나 예수 믿으니까 나 당연히 천국 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 사택에 살면서 목사 자녀로 살면서 내가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서 네가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전까지는 나는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장자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스스로 장자를 소홀히 하다가 장자 명분을 빼앗겨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천국 장자를 잃은 에서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망령된 사람이다. 망령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세상 사람이고 물질주의적인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뱃속에서부터 갈라졌지 않습니까?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야곱은 내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미워한다는 말이 유기했다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에게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대로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 구원을 귀하게 생각하고 빼앗았다라기보다는 빼앗았죠. 그 행위는 좀 고대 근동에 속이고 빼앗고 하는 것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글쎄요 그런 성품 어머니의 성품을 가지고 왔을까요? 어머니가 바로 그런 지역 아람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부친이나 자기 오라버니가 바로 속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라헬과 결혼하고 하룻밤 자고 났더니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시 7일 잔치하고 그리고 라헬을 다시 데려오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봉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14년 종살이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왜 야곱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예스가 더 멋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냥하는 사람이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곱은 집안에서 엄마 지시 받아가지고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선택과 유기라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하셨어요. 아멘. 야곱을 선택하셨고 결국 야곱은 선택받은 자답게 나중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서게 돼요. 험한 세월 살았지만 우리는 험한 세월 살지도 말고 선택받은 자답게 복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엄행하는 자의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물질과 무력의 사람이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장자의 권리를 소홀히 여겼던 에서, 그래서 잃어버렸고 야곱은 소중하게 여기고 침례했습니다. 천국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천국을 더 사모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천국 장자로 세우셨으니 절대 이 복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이 복은 절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의 기름을 늘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